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명절 연휴 중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미 고향으로 출발한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이제 또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실 텐데 고향이나 친지를 만나서 서로 믿어주고 또 격려하면서 소중한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명절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센터 가족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하늘 고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서 다소 긴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고 또 바람도 심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웠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제법 큰 강력한 태풍이었는데 이 태풍이 우리 부산을 향해서 제주를 거쳐서 올라오다가 제주를 지나면서 경로를 오른쪽으로 아주 깊이 트는 바람에 우리는 무사할 수 있었죠. 바람도 제멋대로 부는 것 같지만 자기의 길을 따라서 불고 사람도 저마다의 길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천상병시인의 바람에게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하게 때론 약하게 함부로 부는 바람인 줄 알아도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바람은 용케 찾아간다. 바람길은 사통팔달이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의 길을 간다. 길은 언제나 어디에나 있다. 나는 비로소 나의 길을 가는데 바람은 바람의 길을 간다 라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람이 제 갈 길을 찾아가는 것도 간 것처럼 사람도 저마다 나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나의 길을 찾아 살기란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자신에게 묻게 되죠. 누가 물은 것도 아닌데 우리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연민과 질투, 그리고 열등감과 좌절,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그런 생각들을 막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리도 되는 게 없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나는 누구이며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이런 질문, 우리가 스스로 던지는 이런 질문에 명쾌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끝없이 던지는데 이게 맞을 거야 그리고 살아보지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 앞에는 그렇게 분명한 대답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나 나를 둘러싼 누구도 또한 그 대답을 분명하게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는 스스로 답을 분명하게 낼 수 없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고유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동일한 나는 없다 이 말이죠. 나는 고유한 존재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랍비로 알려져 있는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다. 인간이 타락한다는 건 뭐냐? 오리지널로 태어났는데 오리지널로 살지 않고 카피하듯 살아가는 것, 남을 카피하면서 살아가는 게 타락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유함을 지니고 태어났지만 살아가면서 남의 눈치를 보거나 또는 남을 흉내내다가 그 고유성을 상실하고 만다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자신의 오리지널이 뭔지도 모르면서 결국 가공된 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가 아주 드물지만 오리지널로 사는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뭔가 괜찮아 보이고 특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타락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카피의 인생, 카피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보면 특별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게 돼요. 가꾸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내는데도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에는 가장 가련한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가 가진 것, 그가 참 고유한 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고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의 자유를 타인에게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자유를 내맡기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나름 이제 소통을 위해서 SNS를 하죠.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본인이 글을 써서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남의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또는 그 글을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계정에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 퍼나르는 사람. 제가 그런 모습들을 쭉 보다가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댓글을 다는 사람보다는 본문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주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리지널로 한번 살아보자, 나답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고유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댓글 인생을 살 것이냐, 본글 인생을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훌륭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답게 오리지널로 산 사람들,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로 인정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방주를 마련해서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구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상속자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그네처럼 살았지만 약속의 땅과 수많은 자손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아벨은 아벨의 길을, 에녹은 에녹의 길을, 노아는 노아의 길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의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향은 하늘 고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움켜쥐지 못했지만 끊임없이 하늘 고향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을 소개한 겁니다. 이들은 모두 자기답게 오리지널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거죠.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길손과 나그네처럼 살았을지언정 자기에게 주어진 길로 나아갔습니다. 땅의 고향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고향, 그 하늘의 고향을 향하여 산 것이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만일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고달픈 인생길이지만 이들은 원래 살던 고향으로 힘들다고 돌아가는,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방탕했던 두 번째 아들처럼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카피하는 인생이 아닌, 카피된 인생이 아닌 오리지널로 살아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자신의 본질과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의 안에서 찾았다는 뜻이죠.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고 자기답게 자기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오리지널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고향, 본향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고향을 향해서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들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고향,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땅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이렇게 자신을 들어서 고백을 했죠.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고향, 본향을 향해 살아갑니다. 때로 외롭고 고달플지라도, 아무도 거들떠 봐주지 않아도 오래오래 참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자기답게 사는 사람은 좁고 험한 길이지만 하늘 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의 사람들, 오리지널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나그네가 아니라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늘 고향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교회에 다시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계속 뭔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글로 적었습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라는 제목의 글을 여러 밴드에도 올려놨었습니다만, 인생이 어떤 이에게는 나그네의 길이고 어떤 이에게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나그네는 우연과 행운을 즐기고 참견과 훈수와 자랑을 좋아합니다. 나그네는 얻을 곳이 있는 곳에 발길을 멈추고 채울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나그네는 더하기와 곱하기를 좋아하고
시선을 위에 두고 삽니다. 나그네는 쉼표와 마침표를 좋아하고 만남과 이별을 늘 아쉬워합니다. 나그네는 지난 일에 미련을 두고 과거를 유랑합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떠돌지만 마침내 정착합니다. 순례자는 필연과 소명에 끌리고 성찰과 비움과 배움을 좋아합니다. 순례자는 나눌 곳을 찾아다니고 섬길 곳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순례자는 빼기와 나누기를 좋아하고 시선을 아래에 두고 삽니다. 순례자는 물음표와 느낌표를 좋아하고 만남과 이별로 고운 향기를 자아냅니다. 순례자는 지금 감사하고 미래를 기대합니다. 순례자는 머물 곳이 있더라도 꽃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곧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맞게 되는 두 번째 추석이죠. 가족들 간의 만남도 제한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발걸음은 고향을 향합니다. 행여 몸은 가지 못할지라도 마음은 본능적으로 고향을 떠올리고 고향의 벗들과 추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명절을 맞아서 고향을 향하면서도 우리가 먼저 다다라야 할 본향, 믿음으로 가야 할 하늘 고향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카피가 아닌 오리지널로 사는 삶, 우리 주님이 가신 길, 이 세상 나그네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 고향을 향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내는 그리스도인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감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부터 했던 미술반을 접게 되면서 친구들의 권유로 학교 중창단 멤버가 됐습니다. 파이어스 중창단 2기 멤버로 활동을 했었죠. 10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습니다. 전 베이스 파트를 맡아서 했었는데 이 친구들 중에 몇 명이 2년 전에 제가 목회를 한다 하니까 보고 싶어서 한번 방문을 했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신디사이저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배우고 했는데 꼭 어떤 공연이나 이런 데서 마칠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하도 불러서 그냥 반주만 나와도 또는 몸이 따라 부를 정도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찬양곡이죠. 칸타타 순례자라고 하는 이 칸타타의 첫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희고 작사, 김두한 작곡, 본향을 향하네 라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이 찬양을 영상으로 감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디사이플 파이어라고 하는, 물론 제가 부른 노래를 하고 싶으면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온라인상에 있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